오늘 본문에는 그 더운 중동 사막지대에 저도 성지순례 가봤지만 그 떼약볕 12시에는 정오에는요 다 취침을 하고 길거리 나오지 않아요. 너무 덥기 때문에. 그런데 아무도 길거리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조롱할 것에 대해서 너무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담스러워서 낮 12시 정오에 물기르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. 참 안타깝고 딱한 사연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린 성경을 통해서 그 여인의 과거를 좀 압니다.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. 그 남자도 너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. 기구한 사연을 가진 이 사마리아 여인, 사람들과도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고 세상에 고개 들고 살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참 힘든 인생이었는데 그 여인이 어느 날 그곳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.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부 예배에 온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기다려주고 계셨고 오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수가성 여인이 그토록 목마른 인생, 물길로 오는 그 수고, 인생에 나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진 것처럼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말미암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모든 영역들이 이제 채워지고 새롭게 내 인생이 전개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. 아멘. 오늘 3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. 자, 사마리아에 있는 수궐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.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. 우리는 예수님의 동선을 그냥 기록한 것 같은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.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. 자,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지방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중간에 물론 당시의 문화는 그 사마리아 지역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땅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배할 때 이제 혼혈 정책을 쓰는 바람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보통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 다른 길로 돌아가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를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 버리셔요.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급하셨나? 뭔가 지름길로 가셨나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짧은 3년 반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.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고.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발자취와 움직임에는 단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 시대에 지금을 살아내고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의 이 지역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만세전부터 기다리시고 예배하신 예수님의 만남이 오늘 일어나는 접촉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낮 12시에 그 떼약볕에 야곱의 운물가에 앉으신 이유 피곤하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지만 예수님은 아시지 않으셨을까요? 그 여인이 이 시간에 물길로 오는 것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물을 길러 왔지만 또 헛헛하고 목말라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아셨고
그 여인을 보셨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.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? 우연이 없어요. 여러분이 김포 좋은 나무교에 나오신 것도요,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요,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. 어느 한 가수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, 그게 복음성같이 들리잖아요. 예수님 만나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속에서 나를 부르신 뜻을,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그 계획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.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. 그 사마리아에도, 예수님이 머물던 유대에도, 또 앞으로 사역해야 될 갈릴리에도.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집중하셨을까? 그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그 한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마음과 그 헛헛하고 목마르고 갈급한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도, 여러분에게도, 남들이 보면 찌질하고 못나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인생 같지만 그 자격이나 조건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이 사람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고 오늘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. 예수님이 하셨구나. 예수님이 본인도 본인을 모르는데 이 여인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, 이 여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죠. 근데 그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.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이 주님께 들렸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. 오늘도 우리 반복된 설교지만 많은 무리들이요, 예수님을 따랐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. 그런데 무리는 항상 현장을 따라갑니다. 문제 해결, 병 고침, 기도 응답, 그게 왜 나쁘겠어요? 근데 그게요, 매우 위험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.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상관없어요. 그래서 무리는 항상 현장을 따라가요.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에 있는데요, 제자는 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갑니다. 말씀을 따라가면 희한한 것은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그 말씀의 힘이 나를 온갖 문제와 위기 속에서 극복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. 무리는 늘 복받기를 원하는 기복을 따라가는데 제자는 진정한 복, 원형의 복, 팔복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.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 지난주 선포된 말씀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. 팔복의 첫 번째, 두 번째, 심령이 가난한 자, 지치고 상하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떼약볕에 물기를 갖다 하루 이틀이죠.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? 변하지 않는 환경,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,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, 천국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. 그리고 내 자신의 한계,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봐도 답이 없을 것 같은, 너무 힘들어서 웅크리고 있는 그런 애통하는 자를 주님 찾아내셔서 이 땅의 위로가 아니라, 잠시 잠깐의 사탕발리 같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로,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. 제가 일부 때도 그랬는데 참 미안한 건,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, 제 안에 계속 이렇게 눈물이 흘러요.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.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온 분들을 오늘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. 내가 널 기다렸다고, 내가 다 보고 있었다고,
내가 너를 잘 안다고.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세상에요, 겸손한 사람은 없답니다. 겸손한 사람은 없고 뭐만 있다고요? 예, 여러분, 환경이 우리를 겸손하게 할 때 기뻐하십시오. 원망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세요. 그때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고요. 가슴 치며 애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.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일어납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팔복이 뭐냐면, 환경이 잘 되면 좋죠.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, 거기에 말씀이 없다면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?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그 사마리아예요. 정말 남들이 볼 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겠죠. 이 여자는 결혼을 실패했는데, 결혼을 하고 보니까 무슨 복이 많은지 남편이 성품도 좋은데다가 돈도 잘 벌어다 줘요. 거기다가 얼마나 자상한지, 그렇게 힘들어가 직장 생활하고 온 다음에 사업하고 온 다음에 집에 와서는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, 자기 맨날 집에서 놀러 다니고 마사지 받았는데 당신 피곤하지 않았냐고. 여러분, 별로 감동이 없네요. 아이들은 또 왜 이렇게 말을 잘 듣는지, 공부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, 또 이 여자는 또 무슨 복을 이렇게 받았는지 키도 그냥 크고 얼굴도 동안이고 몸매도 아주 그냥 날씬하고, 누군 살찌고 싶어서 쪘겠어요. 그런 여인이 있을 수 있었겠죠. 그런데요, 그 여인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남부럽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,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의 끝은,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?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쳐도요, 그 환경 속에서 심령이 가라앉은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예수님 찾아와 주신다니까요. 여러분, 그거를 절대 원망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.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. 근데 겸손한 환경이 있어요. 그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, 팔자가 어디 있겠어요? 운명이 어디 있겠어요? 그러나 끊어집니다. 그 굴레에 악순환의 고리가 반드시 끊어집니다. 그 소리가, 이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.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질고와 수고한 무거운 일들도 예수님 만나면 쉽고 가벼워집니다. 지난주에 우리 교사 리더들 임명직 하면서 선물로 든 책자 중에 보석 상자로 하루에 한 장씩 넘기는 다이어리 같은 걸 설명해 드렸는데,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. 영성이 뭔지.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제가 보니까 이거 만구의 진리입니다. 영성이란요, 진정한 영성이란 그토록 변화되기 원하는 그 사람, 여기서는 그 사람이지만 오늘은 그 인간입니다. 예. 변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해 누가 변한다고요? 내가 변하는 거예요. 하나님, 내 남편 좀 바꿔주세요. 하나님, 내 아내 좀 만나주세요. 하나님, 속속에는 우리 자식들 좀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. 나이 들어서 힘들게 하는 우리 부모님 좀 만져주세요. 우리가 그런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. 직장,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왠지 그 사람 만나면 부담스럽고 같은 셀이 돼서 피해갈 수 없는 또 운명이 됐는데, 여러분, 끊임없이,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잖아요. 근데 진짜 영성이란, 진정한 믿음이란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.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환경이 아니라 나의 태도와 자세가
주님 앞에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자세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남편은 여전히 똑같고, 아니 자식은 더 속썩이는데도 그것이 더 이상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, 남들이 볼 때는 고난의 길인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핍박의 길인 것 같은데,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 같은데, 그 길 속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? 물동이를 버려버리고요, 온 동네 나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.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.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. 내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당당하게 외쳐요.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은 근본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. 수치와 과거와 부끄러움이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어지고, 나를 힘들게 했던 삶의 모든 질고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약재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.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,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려면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. 이 선입견의 의견이 들어오면요,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제한당하셔요.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못 하시는 게 뭐냐면 선입견을 갖는 거예요. 임명직 때문에 여러분 들으셨군요.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, 이는 다 같이 있습니다. 시작.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려라. 만약에 이 여인이 여기서 자기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딱 쳐냈다고 한다면, 정말 대화를 섞지 않았다고 한다면,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한다면 참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극복합니다. 내 안에 고정관념. 최근에 우리나라가요, 애완견이 몇만 마리가 넘어갔냐 하면 1000만 마리가 넘어갔습니다. 알고 계셨죠? 이 땅에 개는 1000만 마리가 넘은 거예요. 그때 애완견만. 그래서 집에요, 한두 마리 개는 다 키웁니다. 그래서 우리도요, 개 다 키워요. 첫 번째는 선입견. 또 한 마리 개는 편견. 그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.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. 그런 개가 뭔지 아세요? 꼴불견이에요. 두세 마리 다 키워요, 다 키워. 우리가 이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한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영역이 있다면,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, 못한다고 하는 생각들, 예수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. 사복음서에 보면, 사도행전에 보면 저희 교회도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, 그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. 오늘도 사도행전 우리 했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요. 그게 우리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그렇지,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요? 근데 그게 믿어지잖아요. 그죠? 안 믿는 분들은 여기 아마 없을 것 같아요, 제가 볼 때는. 아니면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치고. 여러분, 우리가 많은 영역들은 내가 이해되고 내가 확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, 믿어질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집니다. 우리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환경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딱 나가기 시작하면요,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, 안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는요,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이 실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열매 맺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.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여집니다. 보고 믿으려면요, 안 본 것, 못 본 것은 절대 인정 못해요. 누가 손해냐면 본인만 손해예요. 우리가 믿을 때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요, 깨달아지고 이해돼야죠.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
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여지는 역사.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.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에게 내게 말하였다. 뭐함으로? 증언함으로.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. 제가 여러분이 그 주님이 찾은 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잖아요. 그냥 이야기하잖아요.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. 스가랴 4장 6절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다 같이 시작.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. 아멘.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요.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.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하지 않는 우리들을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야.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죠.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. 지난해 우리 교회 표어가요.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보에 계속 나오고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개인 말씀 뽑으려고 이렇게 바꾸린다 했는데 우리 안내는 봤겠지만 딱 뽑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어요. 다 같이 시작.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. 아멘. 여기 제가 되리라에다가 액센트를 줬잖아요. 되어라가 아니고요. 되어지는 거예요.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. 여러분 이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. 수가성 여인의 변화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. 아, 되겠구나. 그러니까 뛰쳐나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.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. 그 일들은 2000년 전에 한 여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저에게 그대로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. 적용 질문. 지금 내 삶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고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? 여러분,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. 선포하십시오. 기도하십시오. 기다리십시오. 그리고 기대하십시오. 자, 두 번째,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전한 것처럼 올 한 해 다 같이 시작. 올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?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?